주님이 나의 또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또 믿고 또 인정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예배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 사실 이 복음 전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이 심장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빌립보서를 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목자의 그 순수하고 그 양무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목자가 성도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또 반대로 또 성도에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 간증도 많이 드리고 또 그 목사님 많이 가끔은 멀리서 목회도 잘하시고 또 외모도 뭐 굉장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한 10kg를 빼시고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힘들었던 것들을 나누는데 몸을 안 뺄 수가 없어서 빼고 이 질병 때문에 그리고 교회 건물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교회 성도들을 수는 뭐 굉장히 대형 교회에 가까운데도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도와 목자와의 진정한 사랑이 못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사직도 생각해 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외관으로는 다 부럽고 참 이렇게 바라봐지는 후배였는데 목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뒤에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이고 교인인데 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는 왜 작은 것 하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갈까? 사실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열정 있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복음에 대한 이 신선한 열정,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이 세 가지의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은 제가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이 포커스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사람이 어느 것에 관심을 두고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영광을 위한 삶.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창세기에서 뱀이 뭐를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삽니다. 흙을. 우리가 땅의 것, 흙의 것의 모든 것을 다 주면은 뱀의,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치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민족도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 이 분명하게 추구하고 나아갈 때 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요. 정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가지 목적, 삶의 가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외모지향주의,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SNS로 아주 유명한 여배우인데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굉장히 외모도.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자살했어요. 이유가 뭐냐? 성형이 잘못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는 외모가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일본에서 6년 살면서 깜짝 놀란 게 한국의 음식점에 가면은 아르바이트 알바생들이 다 젊어요. 다 예쁘고 젊고 잘생기고. 우리 작은 아들도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인이나 손님들이 잘생겼단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 주인이 잘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손님들한테 좋아한대요. 알바생 되게 못생기고 지저분하고 이거보다는 주인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어우 저런 학생은 어디서 구했어요? 막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놀란 것은 일본의 좋은 레스토랑이나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알바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문을 받으러 오세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일본은요 참 어르신들이 일할 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같지만 외모 지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고급스러운,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참 포근하게 어르신들이니까 주문을 받고 웃어주시고, 또 제가 일본 말이 좀 서투르면은 또 이렇게 사랑으로 교정도 해주시면서 참 포근해요.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 만몬이 우리 신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죄악의 유혹 가운데, 물질이 있는 곳에 수많은 유혹이 따라오잖아요. 언젠가 어떤 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올려놓은 것이 좋아서 제가 한번 베껴봤는데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이 잠은 못 삽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못 삽니다.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이 식욕은 못 삽니다.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못 삽니다.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삽니다. 십자가상의 목걸이나 팔찌는 살 수 있어도 구원은 못 삽니다. 제가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가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재벌이 신문상에 자살해서 죽는 것들도 가끔 보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질, 자녀 대대로 평생을 써도 못 쓸 물질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물질로 영혼이 만족된다면 누가복음 19장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 물질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도 영혼은 늘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트라는 젊은 청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가
자매를 만났을 때 너무 사랑을 느끼고 자매 아버님한테 찾아갔어요. 딸을 내게 주십시오. 내 결혼하고 싶습니다. 여인네 아버지가 헌트라는 청년을 보니까 가난이 흐르고 도저히 딸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그냥 무조건 안 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건을 걸어야 되겠다. 이게 한 20년 전 예화인데요. 자네 당장 내 딸과 결혼하려면 10,000불을 가져오게나. 10,000불. 지금은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당장 열흘 안에, 내가 열흘을 시간 주겠네. 만약에 열흘 안에 그 돈을 못 가지고 오면 내 딸하고 결혼은 포기하게. 그래, 이 청년이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 청년이 한 가지 발명한 게 있었어요. 사람이 이 행사 때 꼽는 꽃이 수직으로 일자로 핀으로 꽂으니까 자꾸 넘어지거나 쓰러져요. 그래서 이 청년이 클립으로 돌려가지고 이것을 꽂으니까 안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발명품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꽃가게 가서 이거 꽃이 안 흔들리게 필립을 꽂으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당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거 10,000불에 사세요. 이 발명품을. 꽃가게 주인이 보더니 그래,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데 자네 5,000불 가져가고 매일 판매에 대한 3%를 자네가 이윤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나? 그러면 자네도 거부가 될 텐데. 아니요, 나는 거부되는 것도 원치 않고 10,000불을 주세요. 그래, 이 꽃가게 주인이 10,000불을 주고 그 발명품을 샀는데 나중에 뭐 지금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나가지고 이 꽃가게 주인이 뭐 거부가 됐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부인이 듣고서 당신 참 어리석다. 그때 5,000불에 3% 이윤을 받는다고 했으면 우리가 거부가 됐지. 그랬더니 헌트가 부인에게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신 자리에 뭐 놓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21절 우리가 다 같이 봉독을 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가 선교대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드렸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하나님, 더는 선교지에 못 갈 것 같아요. 지쳐서 들어오면은 선교대 전에 찬양 선교사님들 수련회 가면 이 찬양 막 반복해서 드리면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최소한의 삶에 대한 본능, 생명에 대한 본능을 주셨어요. 신방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목사님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죠. 예, 사실 만큼 사셨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미움받아요. 아니요,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앞으로도 20년 더 사셔야지.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삶에 대한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나 죽으나 차라리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했을까? 첫째가 제가 볼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그는 율법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중에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부끄러웠는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 징벌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세우는 그 얼마나 주님의 생명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졌겠어요.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 교회를 핍박하는 만삭되기 전 어느 사도들보다도 가장 부끄러운 나 같은 인생을 왜 세우시고 쓰십니까? 그건 하나님 주권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또 종교의식에 대해서 제사의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의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걸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어디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면 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님께 늘 감사받게. 아멘. 여러분 저도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교회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음악 선생님이 늘 음악은 안 가르치시고 꼭 수업 시간에 예수님만 얘기하세요. 한 30분 가까이. 그러면은 그때는 선생님이 무지무지 무서운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영이 심했는지 선생님 음악 시간인데 교회 얘기는 그만하고 음악 좀 가르쳐 주시면 음악 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그럼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선생님이 정말 크리스찬이었으면 사랑으로 해주셨을 텐데 또 나오라 그래고 때리세요. 말 대답했다고. 그럼 맞을 때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그런데 주님이 중3 때 저를 1년 후에 교회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늘 돌아보면은 참 주님의 절대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순복음에서 오중복음을 많이 하는데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죄책감에서 죄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누가요? 좀 크게 하셔야 돼. 누가요? 예, 예수님이.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질병을 더덕더덕 달고 한 가지 질병도 모자른데 어떤 사람 3가지 4가지 요즘은 합병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을 주님이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의 저주를 그것이 내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대물림 되는 요즘 신문에 보면은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자녀가 거의 왜? 이제는 투자하는 것만큼 교육시키는 것만큼 관심 있는 것만큼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의 저주 대물림하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누가?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죽음의 절망 절대 절망에서 누가? 생명으로 누가? 생명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은 그냥 편하게 듣지만 임종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것이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냐, 그 갈림길. 여러분 장례식 때 풍성하게 하는 것은 유족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아무리 국가가 몇십 끼를 싸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어도 대통령이었다, 장관이었다, 의사였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로마로 가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많이 느껴요. 사역하면서 지칠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세요. 또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세요. 나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섬세하게 채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것 같이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종교의식을 통하여,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을 통하여 그는 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지긋지긋한 마귀 귀신들에게서 노임받고 생명 가운데 영원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저는 살면서 몇 가지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제가 대학교 갈 수 없다고 늘 좌절했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고3 때 전화가 왔어요. 일찍 발표가 됐는데 대학 붙었다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또 내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한 3년 살았는데 내게 자매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줬던 그 기쁨, 그것은 이제 가장 소중한 기쁨인데, 제가 대학 붙었다는 것,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됐다고 1년 재수해서 그때 한 10대 1, 15대 1 됐는데 교무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붙으셨다고. 얼마나 기쁜지 1년 재수해서 들어가니까, 난 또 주회종 재수해서 들어가면 처음이에요. 주님이 안 쓰시니까 안 쓰시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안 열었는데 나중에 마음을 열어서 교제해 보자고, 그 말 들을 때 또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포항에 와서는 우폐결절인데 병원에 갔더니 나중에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것도 얼마나 기쁜지.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다 땅에서의 기쁨이고 다 사라질 기쁨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쁜 것은 뭐예요? 죄에서 노임받은, 마귀에서 노임받은, 죽음에서 노임받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기쁨,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로 변화된 관계를 얻게 된 기쁨. 나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 여러분 축원드리고요, 이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어제는 브라질 아마존 인디오들을 27년간
선교하시던 이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님 네 분의 영상을 보면서 참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젊은 날 정글로 가서 독충들에게 찔려 죽나, 인디언들에게 창으로 찔려 죽으나, 뭐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들어가서 죽으면 순교다. 여러분 27년 전 아마존이 얼마나 더 원시림이고 더 어려웠겠어요. 그 젊은 날 들어가서 복음을 박대하는, 정말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난에 찌들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그래요. 환경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래요. 아마존 정글 안에 녹색 숲이 꼭 물이 저주받은 땅 같더래요. 온몸이 부풀 정도로 습기를 느끼고, 그 다음에 독충들이 쏴대면은 뭐 붓기가 말도 못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문화를 적응하려니까 악어탕이나 개미탕, 뭐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로,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또 선교사님이신데 15년 안식년에 한국에 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말기 폐암인 거예요. 폐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병상에서 남편 선교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존을 너무 비울 수 없어서 남편 목사님이 아내를, 임종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아내를 놓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은 좋겠다, 그 사랑스러운 아마존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아마존에서 사는 게 꿈이고 아마존의 뼈를 묻는 게 꿈인 거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뭐 제가 2년 사우디에 살았던 것, 6년 일본에 살았던 것, 결코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 비하면 27년을 아마존에서, 주님, 내게도 이 선교사님 복음을 향한, 복음이 아니면 인디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전통신앙으로, 샤머니즘으로나 여러 가지 그들의 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생명을 걸고 그 땅에서 뼈를 묻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주님, 내게도 복음을 향한 저 열정을, 선교를 향한 열정을 내게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목적과 가치가 어디 있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뭐 우리가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다 때로는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막 간증하시더라고. 젊었을 때 주의종이 돼갖고 사람 소중한지 모르고 신방을 했는데 구역 식구가 좀 예수님 믿고 변화돼야 되는데 성도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 가서 찾아갔더니 성도가 돼갖고 문도 안 열어주고 목사님 째려보고서 문 닫길래, 그때는 젊은 혈기로 그냥 문을 확 열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고 막 호통을 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한 몇 달을, 하나님 실족하면 내가 연자맷돌 매야 되는데 그 영혼 나오게 해주세요. 가서 빌다시피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갖고 몇 달을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할렐루야 이제. 근데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은 교회고, 교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소중함을 알고, 저는 가끔 다큐나 TV를 통해서 연속극은 안 봐도 다큐를 보면서 어느 다큐 때 많이 우냐면 병상에 있는 아내 마지막 보내는 길, 뭐 이런 것들.
여보 말해봐 뭐. 제가 지금도 막 기억나는 게 한 분이 아기를 하나 100일 돌잔치인가 둔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말기암으로 막 코에 꽂고 마지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 돌잔치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면 깨어나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달라 그래갖고 막 써요. 이렇게 해달라고. 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의식을 잃고 이제 그 숨이 넘어가다가도 그 아이 돌잔치 그럼 어디로 예약할 거야? 그럼 또 깨어나. 막 남편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래 제가 늘 건강할 때 우리가 가족에게 잘하는 거,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소중함을,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러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쓰러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는 모두가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서로가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뒀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삶의 가치를 두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늘 소중히 귀하게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도 마음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성찬을 우리가 대하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 사망 권세 다 깨트리시고 이제 다시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이 자리에서 만나는 역사를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